네, 오랜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마치고 또 이 금요일 이 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과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영적인 각성을 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가는데 가족들이 뒤에서 막 불러요. 그래서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때 두 명이 따라 붙습니다. 고집불통과 변덕쟁이가 따라 붙습니다. 고집불통은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따라오다가 절망의 수렁에 함께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변덕쟁이는 돌아가 버렸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도움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왔지만 여기서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면서 율법의 언덕으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율법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데 좁은 문을 보니까 이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드리니까 그 안에 문지기가 나오게 되고 문지기가 좁은 문을 향하여서 이제 안으로 인도하게 되죠. 이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습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랑했던 세상들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 지고 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별하는 이제 기준을 말해주죠. 좁은 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뚜렷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곧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은 삐뚤삐뚤합니다. 무슨 의미죠? 좁은 길을 많은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이제 안내를 받고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설자의 집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해설자의 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디오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들을 제가 좀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했다. 선의는 그에게 이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이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해석자가 멋진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이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의는 여행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크리스천은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순례자입니다. 이 집에 선하신 분을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을 한번 만나 뵙고 싶군요. 크리스천이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자 잠시 후 주인이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초입에 위치한 좁은 문에 계시던 분께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선생님께서 제 여행길에 도움이 될 굉장한 것을 보여줄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들어오시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가 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달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좁은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바알세불 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섰을 때 문지기는 이제 크리스찬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하니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근데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 문지기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확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 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강력한 성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에 도착한 그 자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쏩니다. 만약 화살에 맞게 되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영혼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귀로부터 많은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많이 헌신하고 또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 사탄, 마귀, 귀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의 언어로서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이고, 이 존재는 이제 귀신들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일까? 마귀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서 디아블로스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는 비방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서 히브리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거죠. 같은 거로서 역시 귀신들의 왕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악한 영들로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들, 이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좀 근거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사람이 죽으면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조상들이 이렇게 조상신들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그 제사밥 먹으러 온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귀신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나라마다 귀신들이 좀 달라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또 막 드라큘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영이에요. 영.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는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셋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주요 가르침이 뭐냐?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도 귀신의 역사고, 누구하고 싸워도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귀신의 활동과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사실은 귀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부패한 마음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는 귀신의 역사하면 빙의를 떠올리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저는 공포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막 호기심 때문에 공포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 영화가 나의 신앙에, 나의 어떤 영혼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귀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부님이 와서 한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한 손으로 이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영화를 보면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못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귀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한 이틀 정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떻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빙의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뭐냐? 바로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싸움.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의 공격이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는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고 성령의 은혜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내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구원받기에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는 어릴 때, 젊을 때 수많은 복음의 초청이 있었지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택의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이 뭐냐?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가 않았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나는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거 하려고 선택의 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 뭐하러 전도하나? 이런 거 하려고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나를 선택했나? 선택하지 않았나? 이거 확인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그래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의 교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 교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구원의 길을 인간 스스로 힘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 이 구원의 길은 내가 가는 거야.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애를 쓰며 걸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사단은 넣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나 자신을 볼 때 의지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뻔해요. 끝까지 못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느니 차라리 시작하지 말자. 어차피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갈 거 시작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겁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유혹 이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 속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금요 예배도 왔니? 네가 일주일간 아무렇게나 살고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하는 걸 내가 하는데 네가 오늘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냐? 안 되지. 어차피 기도도 안 될 건데 여기서 앉아있어도 뭐해? 빨리 집에 가.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너의 많은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빨리 포기해. 집에 가서 TV나 봐. 게임이나 해. 어차피 오늘 너는 뭘 해도 은혜를 못 받아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침은 한두 번이면 됩니다. 한두 번이면. 계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 100번 하면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난 자격이 없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어. 차라리 오늘 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TV 보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제 해석자의 집입니다. 이 해석자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손끝에 전해오는 그 감각의 의지에서만 이 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손을 뻗어서 만져보니까 길고 차갑고 물컹물컹한 것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을 또 만져보니까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물컹물컹한 것이 만져져요. 그래서 뭔가 다시 옆에 있는 것을 만져보니까 좀 더 커요. 좀 더 크고 차갑고 물컹물컹한 것이 만져져요.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긴 시간 동안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고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컹물컹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동물원이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뱀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만진 것은 뱀이었어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이 방 안에 어두웠을 때와 불이 켜졌을 때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불이 켜지는 순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것이고 방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충 알긴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죠? 몰라.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왜 당신은 섬깁니까? 아니, 섬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도와주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아,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봐.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지식이나 단순한 의무감만으로는 우린 절대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이 내가 지금껏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이 확 깨달아지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되고 우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의 흥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실제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록전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7가지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린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그리고 글씨를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서 구할 것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언제 해석자의 집, 즉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게 된 줄 아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때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변덕쟁이처럼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상 지혜자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마을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린 다 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모두 깨닫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순종하고 보이는 만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걸어가십시오. 아는 만큼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며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